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편 24편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찬양을 드릴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라, 이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과연 이 영광을 돌릴 만한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사야서 그 시작 부분에 이런 단어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들이 거역하고 있다. 오히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참 안타까운 내용이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왕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도 우리 신앙에는 별로 전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지난주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릴 의무가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돌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전능자,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 내용이 구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할 그런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떠나 있으나 가버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하여 협력하라. 그리고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모든 선한 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린다는 거야. 아마 다윗 시대에 왕이 들어가는 궁의 문이 그런 식으로 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들리면서 열리는 거죠. 이것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은 여호와의 그 장막 성전의 문을 가리키면서, 자, 이 문이 어떤 문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정에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성전의 마음이 이제 문들처럼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맞이할 마음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맞이할 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자,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열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몸만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는 예배자로 합당치 않다.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보면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24편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마음이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마음. 사람들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푸대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낌이 옵니다. 사람도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가를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된 우리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학습이나 세례를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습교인도 별로 못 세우고 세례교인도 별로 못 세웠는데, 이 학습과 세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그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요.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학습과 세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상들에게, 혹자는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어리석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선 우리 신앙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이 없이는 영광을 잘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어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수속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구약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높아지길 원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의 역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이제 오순절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변화의 모습,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의 길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경배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갈 때 영광의 왕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할 일 중에서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본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자에게 영광을 드리도록 이루어 주시냐. 이제 한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자,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를 악한 자에게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소속이 분명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삶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배도 은혜가 되고 삶에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영광 받기 위하여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신앙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하로 수시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광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을 보내고 나면은 9월이 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게 자켓을 벗어놨는데 아마 오늘 자켓 벗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자켓을 입을 것 같아요. 날씨가. 근데 오늘 이 강단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여름을 보내는 이 8월을 보내면서 한번 시원하게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오늘 자켓을 벗어봤는데 아직은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을 나는 돌리고 있는가? 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맞이하기를 힘쓰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우리의 본분인 것을 회복하면서 이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선교국가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족자들이 모두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선한 정치,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와 공평과 의로움이 살아있는 복음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며 머리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들과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수상교회 나갈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월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기 원합니다. 많은 자를 주 앞에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각 부수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생활이 믿음으로 또 강건함과 형통함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